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인데 이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지났어요. 그죠?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도 춥고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추워지고 너무나 변덕스럽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봄이 오는 것 같은데 겨울이 오고, 또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찬바람이 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이제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 집에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거예요. 세 집에 혼자 사는 것이죠. 근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의미 있는 대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옆에 있는데 진짜 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대화, 나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 말은 주고받고 있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데 각자 다 휴대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단절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마음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도 등장하고 목자도 등장하고 천사들의 찬양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 요한복음 큐티 지금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300에서 480명 정도가 모여서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자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그만큼 시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왕 중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서 사셔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시골 중에 시골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셨다. 근데 그 사신 연도가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30년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시간일까요? 그냥 지나간 시간일까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몫으로 사셨죠.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나무를 다듬다가 가시도 박혔을 것이고 망치질을 하다가 손도 찧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서민들의 한숨 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함께 자랐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일상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일상들을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사신 분이시다. 우리가 매일 타고 있는 그 지하철, 그리고 설거지가 쌓여있는 그 주방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책상 앞에서의 그 시간들도
지쳐서 쓰러져서 소파에 누워있는 그 시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이 녹아져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했던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 봐야겠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세례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세례였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도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미국 텍사스의 메소디스트 어린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암에 이제 암 투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줄래요?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 아이 머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소식을 들은 이 병원의 스태프진들이 다 동일하게 자기들도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다 머리를 깎으면서 그 아이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너와 똑같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이 운동이 매년 같이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가득한 그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너희가 겪는 그 수치, 너희가 겪는 그 두려움 나도 동일하게 경험한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 구름 뒤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병원에 계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 못 나오셨지만 그 침대 위에, 병원 침대에 함께 계시고 실직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 고통도 예수님이 함께 경험하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도 예수님이 함께 흘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드디어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순하게 조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요,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키조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옷이 찢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걸어가다가 아니면 오래되어서 옷이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찌 소리가 나면서 옷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키조메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갈라지게 하셨냐면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딱 마가복음에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찢어질 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문이 열린 거라면 다시 닫힐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다시 닫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으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찢어버리신 것은요,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찢어진 하늘 틈 사이로 무엇이 오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자, 왜 비둘기였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였어요. 그죠?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죠. 근데 독수리는 다른 새들을 공격하고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세상은 독수리처럼 남을 쪼고 밟고 올라서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서 힘듭니다. 우리의 입장은 세상의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 위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뭔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셨다. 비둘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비둘기 봤어요? 살만 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도망가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폭력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라놓으신 것, 찢어놓으신 것은 두 번 다시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놀랍죠? 하늘을 찢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타이밍 때문이에요. 저는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상태를 지금 보십시오. 병자를 한 명도 고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의 성과, 사역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뭐 하셨습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만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잘 지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내 아들로 인정할게.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라는 존재를 그냥 바라만 봐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독한 성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너 연봉이 얼마야? 심지어 우리가 교회 청빙을 받을 때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얼마인지, 너는 어느 대학 나왔냐, 그리고 아파트는 몇 평이냐.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평수 때문에 이 그룹이 나눠져요. 친구들끼리 그 얘기를 한대요. 너는 몇 평 사냐? 우리 집 몇 평인데, 그죠? 직급이 뭐냐? 애가 몇 살인데 학원 몇 개 다니냐?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 보면 학원을 5, 6개, 많은 아이들 7개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와, 숨은 쉽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유와 나의 행위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HR 담당자가 쓴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입사원들이 입사 3개월 만에 퇴사하는 이유, 그 1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이해 안 되지 않죠? 다들 열심히 하시죠? 네. 근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성과로만 평가를 받고 자란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1등을 내야 칭찬을 받고 100점을 맞아야 사랑을 받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인정을 받는 아이들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깊이 물들어져 있다. 내가 봉사를 많이 안 해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나? 새벽기도 빠져서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11조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또 자녀들을 다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못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갓난아기가 돈을 벌어 옵니까? 집안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죠. 짜증 부리고 힘들게 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 밤새 우는 바람에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우리가 다 똥기저귀 이렇게 갈아주면서 아이들 키워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심지어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예. 너무 예뻐서. 근데 부모는 그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기저귀만 계속 사용하고 똥만 싸고 돈 한 푼도 불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기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얘기 한번 할까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 한번 얘기해 보여. 예.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실패감, 그 자괴감, 자책감, 그것으로 고개 숙인 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 한 번도 못했어.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강구할 때마다 얘기해서 오늘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강구할 때마다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찔림을 주나 하는 생각에 이제 주보 때 이제 강구 안 하려고 합니다. 강구 시간 때 알아서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차가운 평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별로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잠깐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잠깐 닫아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만으로도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못했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식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힘있게 그냥 창창하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전혀 다른 당황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요. 그죠?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강력하게 떠밀어서 강제로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사 형통하게 될 것 같아요. 막 기대감을 갖고 막 살아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의 그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은 뭐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죠? 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받을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집에 오니까 가족들하고 막 싸워요.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결단을 했는데 다음날 회사 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갖고 말 엄청 잘 듣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하고 자라갈 것 같았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수 코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환경이 좋아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결핍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뭐냐면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 누구와? 예수님과. 들짐승은 위험을 상징하죠. 광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있었고 독사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들짐승과 같은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날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더라.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압박, 이 경제적인 압박이 심각하죠. 관계 속에서의 갈등. 근데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동일하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위험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주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주의의 압박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합시다. 예,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